요즘 코로나19 확장으로 온 나라 국민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방역 때문에 지쳐있고 피로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들, 공무원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교우 중에 보건의료에서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도 쉬지 못하고 탈진 상태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중보하며 또 기도해 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을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해야 될 일이 뭘죠? 혹시라도 내 속에 있는 죄,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철저하게 방역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 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두려움은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두려워하면은 그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누가 준 걸까요? 사탄이 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능력, 사랑, 절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장소가 있는데 첫째가 마음이에요. 마음. 두 번째가 교회예요. 세 번째가 하늘 권세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들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하면 마음의 두려움 속에 잡히면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두려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코로나19를 뒤집으면 뭐예요? 9일이 되는 거예요. 9일. 9일이 뭐예요? 시편 91편이에요. 이 시편 91편을 붙잡고 코로나19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내 생명을 길게 하리라, 완전하게 보호하리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병에 안 걸린다, 그리스도인들은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빠졌을 때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손길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자, 첫 번째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믿고 선포할 때 그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질병 속에서 건져내 주겠다는 거예요.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올무, 전염병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은밀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는 은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전염병 보이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은 이 올무나 전염병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떤 자를 건져내 주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어떤 자를 보호해 주고 어떤 자에게 승리케 하시고 어떤 자를 건져내 주느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떤 사람을 건져낸다고 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그걸 높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느껴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도 사라져요. 걱정도 사라져요. 그래서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느냐? 자, 예레미야 1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서산 성결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렇게 느껴지면 염려, 근심, 걱정 올까요? 안 와요. 설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손 방패가 된다는 거죠. 자, 내 손은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방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이 대한민국을 덮을 만큼 큽니다. 믿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우주 가운데 덮을 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덮어주면, 그분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그게 없거든요.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 생각하면 제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손 방패가 되어서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깃으로 보호하는 같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7편 7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기이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신묘막측해요. 그분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시편 128편 뭐라고 그래요?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보호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해요. 온전해요. 틈이 없습니다. 자, 시편 91편 9절로 10절. 시편 91편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이걸 자꾸 믿고 이걸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난처가 되셔서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 원수들을 밟아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1절로 13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마귀가 있다면 천사도 있는 거죠. 천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라는 거죠.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완벽하게 온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시편 91편에 보면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하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한 질병에 걸리면 어느 때 힘들어요? 낮에 힘들어요? 밤에 힘들어요? 밤에 힘들어요. 밤에 공포가 찾아오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몰고 오는 거죠. 그래서요, 아픈 사람들은요, 밤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낮에 찾아오는 화살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수많은 뉴스들, 수많은 소식들, 이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소리에 참존을 하시되 세상 소리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믿고 이걸 선포하고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뱀을 밟은 능력을 준다는 거죠. 정갈을 밟고 뱀을 밟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원수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은 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격의 주도권이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공격의 주도권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거를 속여서 마치 우리를 의심하게 해요. 흔들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온다 이야기는 사단이 먼저 두렵다는 얘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하심으로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당할 때에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를 건짐으로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요, 이 어려움 때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자들은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에 이기는 자는 전리품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2박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면 수많은 전리품들이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체급들이 강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그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귀한 축복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는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악순환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자들은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안 좋은 일을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포장이 다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요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죄악을 이겼더니, 유혹을 이겼더니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포장지는 고난이었어요.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것은 종이 총리가 되는 절대 방법이었습니다. 절대로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없었으면 총리는 될 수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만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종회로 들어가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꿈을 통해서 애굽 왕을 만나게 하고 애굽 총리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두 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뜻대로 살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믿어져요. 저는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질지라도 보호해 주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영적 체급이 더 강해져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